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아멘. 봄은 은혜와 같습니다. 봄은 은혜와 같아요. 또 봄은 또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다. 또 봄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봄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우리가 개나리꽃도 생각나고요, 진달래꽃도 생각나고요, 또 할미꽃도 생각나고요, 또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또 봄 소식 우리 생각나시죠? 또 나른한 계절이 얼었다가 추웠다가 더워지니까 나른해지는 그런 계절. 또 봄이 되면은 시골에서는 양지 바른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봄은 정말 따뜻하고 또 우리들에게 따사롭게 우리에게 좋은 봄 기운을 전해주면서 부드럽고 향기로운 계절이 이 봄철이라. 이제 추위는 이제 다 물러간 것 같습니다. 물론 날씨가 약간의 기온은 차갑긴 합니다만, 그러나 겨울과 같이 매서운 추위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봄 소식이 오면은 이 세상 만물은 물이 올라가지고 새싹이 피어오르는 초록의 실록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씨앗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농토를 잘 정리하고 씨를 뿌릴 밭을 잘 정리하는 것이 이제 농부들이 이른 봄에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농사를 잘 짓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깨어 있자고.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모델을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고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어떤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방 나라에 갔다가 왕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겁에 질려가지고 그렇게 누이를 비겁하게 속이는 그 연약한 모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또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국은 이 지구 역사상에 오늘과 같은 이 분쟁과 전쟁과 갈등과 이제 피비를 내나는 역사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의 씨앗이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잖아요. 그 땅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이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었고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지적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결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이학재 집사님 장례식에 제가 첫 번째 찬송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알아봅니다. 이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 예배를 드렸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서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장례식에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여기 유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정말 가장 중요한 소망이 이제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가장 슬프고 부드럽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요. 지금 고인은 예수 믿다가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이 세상보다 가장 좋은 곳이 저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기 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더 많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일하시고 주님이 호련히 오라고 하실 때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자손들에게 예수 신앙, 우리 고경분 권사님 그 자녀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죠. 그 며느리가 믿음이 있더라고요. 저 파주에 사는데 그렇게 어디 입관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로 우세요. 눈물 훔치면서 찬송을 그렇게 잘 부르시다. 그래서 교회 어디 나가십니까? 파주에서 교회 나가신다고. 저는 우리 편장로님이 마스크 쓰셔가지고 아멘을 못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입관 예배 드렸는데 아멘을 앞에 장로님이 크게 해주시니까 설교자 같대요. 심판을 장로님 앞에 앉으셔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이니까 진짜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있죠.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멘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로켓 뒤에 불이 나오는 것처럼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있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농토라는 거예요.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고요. 농부는 우리 하나님의 신 줄을 믿습니다. 밭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밭의 사명은 씨를 뿌리면은 씨가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밭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에 뿌린 씨를 여름에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심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심는 것이고요. 신앙생활도 심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고 축복해 주는 것도 심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요. 식당에서 지금 식사 준비하는데 일부에 나와서 식당 식사 준비하는 그분을 다 심는 거예요. 주차봉사, 우리 반주자, 또 우리 방송실 안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이게 다 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심으면 거두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창고에 알곡들을 이제 거두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면은 한 알 한 알 나달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단으로도 거둘 수 있다는 단으로도. 여러분, 가만히로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톤으로 거둘 수 있어요. 씨를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거둠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에 밭이 있습니다. 또 돌밭이 있어요.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듣는 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듣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듣는 것을 믿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그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듣고 믿는 것이 우리 마음밭에 심는 것이라는 거지요. 첫째로 이 길가의 밭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 한 길에다가 씨를 뿌려본들 거기에서 이게 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뿌려진 씨는 그대로 나뒹굴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새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먹는다는 거죠. 이 새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밭에 씨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 않을 때에 그게 믿어지냐? 믿지 말어. 버려. 반대에 부정의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찾고 사단 마귀가 먹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이 새 같은 마귀라는 거지요. 여러분, 굳어버린 마음은 사모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관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인데 길가와 같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의 굳어진 마음. 여러분, 겨우내에 얼었던 땅을 눈물을 거기다 그냥 씨를 뿌립니까? 아니에요. 갈고 엎고 잘 부드럽게 밭을 만들어서 고랑을 만들고요, 거기다 씨를 뿌려요. 그리고 흙을 덮어줘요. 그래야 이 밭에 뿌려진 씨들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굳어버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우리 마음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깨끗하게 부드럽게 만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참 하나님 보셨죠? 제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산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죄악들이 우리 마음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와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했잖아요. 예배하다 찬양하다가 기도에 함께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우리가 은혜의 귀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밭은 씨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밭은 말씀을 심어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다면 고난받는 일, 어려운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굳게 의지하시고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보았다고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내가 또 실족을 하고 또 어떤 이제 시험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덤불밭이 있어요. 돌밭이 있지 않습니까? 돌은 뭐예요? 돌 위에 흙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깊질 않아요. 제가 단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단양이라는 것은 산, 밭, 밑에는 계곡, 도랑이에요. 그런데 이 밭을 파보면 있잖아요. 한 1m, 2m 정도 파면 밑에 암반, 석회석이 아주 단단히 돌이 박혀 있습니다. 샘을 파려면은 그 돌을 뚫고 샘을 파야 돼요. 사람이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돌 위에 흐르는 물이 이 건수라고 하는 거죠. 그 건수를 떠다가 이렇게 끓여보면은 뭐예요? 하얀 석회석이 끼게 됩니다. 그거 먹으면 병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깊지를 않아요. 여러분, 돌 위에 한 주먹 흙이 올려있을 때 여기에 씨를 뿌린들 새싹이 나서 이 태양빛과 또 바람이 불면은 말라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꽉 붙잡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덤불밭이 있어. 여러분, 잘 자라다가 이 씨앗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것이 이 잡초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한 농사는 농부는 있잖아요. 밭에 가면 있죠. 밭이나 논에 가면 깨끗해요. 부지런한 잡초를 다 뽑아주고요. 풀을 다 매주고요. 이 곡식만 자라게 만드는 것이 부지런한 농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게으른 농부는 어떻습니까? 이게 잡초밭인지 곡식밭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우리를 덮고 있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밭에 우리가 잡초가 많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내 믿음보다 더 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딛고 일어서고 짓밟아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마다 선택과 집중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 선택하고 내가 복받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살 때에 이게 말씀을 밭에, 마음밭에, 심령의 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삽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보배로운 신앙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시밭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이 세상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를 덮고 있다면, 우리는 짓눌러 버린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 기름진 땅과 같은 사람, 말씀을 들으면은 깨닫는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길가의 밭, 혹시 돌밭, 가시덤불 밭인가? 내가 이런 건 다 버려야지. 내가 좋은 땅, 좋은 밭과 같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깨닫는 것은 듣고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 나 그거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그 아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깨닫고 은혜 받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가시다가 아침 시장 가셔서 무화과 나무 숲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제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추수를 해서 알곡과 쭉정을 구분을 하죠.
쭉정이는 불 가운데 집어서 넣어서 그냥 태워버립니다. 불 가운데서. 그러나 알곡은 창고에 모아서 이 복된 인생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인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건 내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고 우리가 산다면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에 밭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96세 되신 장로님이 이제 임종하기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이제 늘 가면은 늘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읽고 은혜 받는 대로 그 감사한 금을 준비하는 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분은 정말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이 이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만드는 하얀 이제 강대상인데 많이 낡아가지고 이거 강대상 누가 있습니까? 그 장로님 원로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장로님 강대상을 좀 바꾸려고 어느 분이 한 1,000만 원 헌금하셨는데 강대상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장로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교회에 있잖아요. 저 브라인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내가 죽어야 교회가 풍성합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장로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건강하실 겁니다. 죽음이 임박하셔서 장로님이 큰 헌금도 하셨습니다마는 목사님 나 때문에 그 나를 빨리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했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사셨던 그 장로님 내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옥토가 되시고 좋은 밭이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에서 두 청년이 런던으로 올라와서 직장을 찾아서 런던에 큰 교회를 갔더니 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시골에서 온 청년을 이 교인들이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인사 잘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아이들 보면 참 예쁘다, 사랑한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칭찬해 주시고 예수 잘 믿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어른들끼리는 인사를 잘하시고 환영하시고 악수 잘하시는데 어린아이들 볼 때에 그 아이들 축복하십시오.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 앞에 가서 기도해 주면 그 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도시로 온 청년들이 이 교회를 갔더니 시골은 따뜻한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닥 보듯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한 1년쯤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별로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청년이 우리 다음 주에 결단을 하자. 그러고 이제 그 청년들이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나는 오늘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난 이 교회를 떠나리라.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날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청년을 알아주는 사람, 인사해주는 사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또 한 청년은 결단하기를 내가 오늘 가서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하리라. 그랬더니 먼저 말을 걸고 인사를 했더니 그 사람이 기쁘게 영접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요. 나중에는 그가 목사가 됩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 목자상이라는 유명한 책을 기록한 리처드 백스터 목사.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기보다 먼저 사랑할 줄을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내가 알아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관계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여러분, 저 뒤에서 안내위원들이 영접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주차 안내하는 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좋은 밭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밭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옥토가 되어서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역사하는 거룩한 주의 이제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답게 옥토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